47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맹세는 반복되는 죄악을 낳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날마다의 더 깊은 은혜의 깨달음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듯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믿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힘겨운 고통과 돌이켜 후회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결과로 인한 죄를,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레위인의 사건을 야기시키심으로 스스로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멸망과 심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급기야 서로를 죽고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한순간 비참한 지경에 이른 민족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이야기를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담담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올바른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될 것이고, 언제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한 자멸과 공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어리석었습니다. 레위인의 말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것부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고 비호했던 일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급기야 전쟁이 벌어져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일들이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들만 600명만이 살아남고,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복수의 칼에 잔인하게 희생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들의 혈기와 분노에서 비롯된 참극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모든 어리석은 결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도록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막으시고 깨닫게 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다 거절하고 무시한 그 결과는 결국 자업자득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이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이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다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사태를 바로잡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부족이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무지하고 헛된 맹세에 스스로 모두 걸려들어서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거듭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20장에 나오는 미스바 총회에서 가결했던 내용들 가운데 앞에서 미처 밝히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한 회고적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인 총회에서 두 가지의 맹세를 가결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딸들을 앞으로 베냐민 지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절대로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가 그 첫 번째였고, 둘째는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 계수를 해서 이 미스바의 총회에 나오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들은 지금 누구를 위한 맹세를 한 것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한 맹세였습니까?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뜻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 자신들을 위한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무지 속에서 그들이 무슨 맹세를 하던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분노에 찬 악한 결의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맹세와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맹세와 서원이 사람의 생각에 의한 것이었다면 결국 그 맹세가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동족을 향한 무참한 복수기 끝나자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한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베들에서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도 그들이 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라고 이스라엘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베냐민을 짓밟은 것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베냐민이 이지러지는 것이 이지러졌다라는 말은 자리가 비게 되었다 혹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냐민을 잃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양 그들은 지금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자기들의 분노와 혈기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무지와 미련함 속에서 이러한 참극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대체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이없는 경우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미련한 행동으로 모든 것을 그르쳐 놓고 막상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고 왜 지켜만 보셨느냐고 따지는 식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받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원인자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은 모두 우리의 결정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우리의 무지함과 고집스러움으로 모든 일들을 그릇되게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으면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신중하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수렁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부터 건지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 속에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올 길은 영원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이전에 내렸던 맹세에만 집착하고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죄악된 일들을 무지함 속에서 대범하게 범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또 꾸미느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보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 낼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종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지금 기도도 하고 단을 쌓고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일들에 지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헌신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가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결코 신자로서의 내적인 외적인 증거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단순한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종교적 도리를 다 했다고 믿고 자신은 여전히 신자이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은 도대체 왜 쌓은 것이고 도대체 재물은 왜 누구에게 바치는 재물입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든지 갖다 드리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분으로 여기시는 것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 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예배도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뇌물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가장 두려운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저 내 소견에 옳은 일이 될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드린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 선행,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가증스러운 것들이 될 뿐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렵게 살면서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냥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그냥 복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 아니시고 단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를 낳고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들을 위한 모든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면서도 여전히 죄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지하게도 말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했던 또 하나의 맹세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 때 이 미스바의 총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던 맹세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맹세에 묶여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심판을 하겠다고 지금 그들은 그런 결정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심판자이고 누가 만든 법이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제 멋대로인 거죠. 제 멋대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결의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이게 사람의 생각과 고집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지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에 우리 스스로가 걸려들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의 불신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이 같은 무지 속에서 자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결정과 행위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중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찬양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봉사를 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정한 법과 맹세에 따라서 전혀 분별력 없이 그들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거침없이 실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가 점점 더 그들을 더 완악하고 악한 죄악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맹세의 내용을 떠올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후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6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미스바의 총회에서 내린 결정 가운데 베냐민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멸절시킨 베냐민 자손의 씨를 잇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끊어지게 된 지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아내들을 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맹세한 바대로 자신들의 딸을 줄 수는 없고 베냐민의 씨는 잇게 해야 하고 그들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 결국 그들의 두 번째 맹세를 지켜 행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극히 사악한 생각을 행동에 옮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미스바 총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을 색출한 결과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잔인하게 살육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용사 1만 2천을 보내어서 그 거민들과 부녀와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남자들과 남편 있는 여자들까지 모두 다 죽이고 결국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실로로 끌어오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무지가 불러오는 이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는 신앙의 껍질을 뒤집어 쓴 괴물들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같은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새겨야 할까요?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셨듯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영적으로 단절을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한 성도 각자가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성도라 할지라도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어도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과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기도가 막히고 성경과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습관적인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애통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히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도 문제는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항상 해왔던 일들을 하나님 없이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죄악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죄들이 계속해서 저질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되는 결과를 놓고 왜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보복이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의 모든 결과를 보자 두려웠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눈물도 깨달음도 결국은 진실된 것이 아니었고 그저 어린아이가 흘리는 눈물처럼 깊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뺨에서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죄 없는 수많은 동족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딸을 붙잡아오는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이어 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서 이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허용하고 계실 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허용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사악해질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다른 야만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 혹은 후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성도와 교회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적이 바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적이 바로 성도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면서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의 날들이 지나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적이 사라지자 신앙의 해이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이제 교회는 교회가 교회와 싸우는 성도가 성도와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영적인 방어막이 무너진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까지 매우 훌륭하게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진리에서 멀어지고 성도의 삶에서 경건이 소멸될 때 결국 이렇게 성도들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그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깨어졌고 지금도 깨어지고 있고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의 뜻이 무엇이며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일에만 창념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지금도 그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들끓는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서로 찌르고 찌르는, 죽고 죽이는, 결국 그렇게 해서 공멸하고야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멸망을 괴로워하고 후회하다가 갑자기 또 칼을 차고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붙잡아오는 이런 만행을 또 저지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어리석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이 힘이 죄악된 짓거리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회자도 성도도 타락하면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싸울 때 불신자들보다 더 추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떤 영적인 분별력도 진리에 입각한 냉철한 판단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광기에 번뜩이는 얼굴로 피에 굶주린 야수들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만이 보일 따름인 거죠. 자기들의 딸은 내어놓지 않으면서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잡아와서는 이제 베냐민과 평화를 공포합니다.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600명의 베냐민 패잔병들에게 이스라엘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났고 그들과 우리는 다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잔인하게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손을 잡고 평화하자고 합니다. 베냐민의 패잔병들은 가족들을 잃은 슬픔과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은 이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그 슬픔이 크고 그 마음이 찢어지듯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된 사과와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해방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나가도록 한국이 갖는 일본에 대한 민족적인 피해의식과 분노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 말을 일본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미안합니다. 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고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면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 후손들도 우리도 모두 일본을 용서하고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한마디를 아직도 속 시원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제 베냐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죠. 사과도 하지 않고 회개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잡아와서 그들의 품에 안겨주는 것으로 적당히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위한 진정한 섬김과 위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는 일에 급급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급히 자신들이 저지른 이 모든 만행들을 만회하고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떠난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진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싸움판이 되어버리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결정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요, 하나님이 떠나신 성도들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그의 삶과 행동을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움과 성도다움, 성직자다움은 바로 성경에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양심에 손을 올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간악한 생각과 의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에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생각에 오른 대로 모든 일들을 야합하고 획책하고 도모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가슴에 손을 올리고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히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다른 길로 고집스럽게 내려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내 자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조용히 눈물로 간구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진정한 경외감과 교회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이스라엘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일을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처녀들을 잡아와서 서둘러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에게 주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재앙들, 사람들이 수습해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과는 죄에 대한 자업자득이었기 때문이죠. 한 번에 모두 다 채워졌으면 좋았겠지만 여전히 여자의 수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옳고 현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라질 운명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끝까지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감당해 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견딜 만큼 견뎌야 되고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진실된 회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인내와 견딤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럴 필요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베냐민이 이렇게 되었는지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궐이 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깨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괴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벽을 망치로 내리쳐서 생겨진 이 균열, 갈라진 틈을 가리키는데, 이는 제방의 파괴 혹은 성에 무너진 틈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물어서 한 지파가 무너짐으로 마치 성벽에 어떤 금이 생기듯이 이스라엘에 큰 균열이 일어나게, 큰 틈이 벌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쳐서 견고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큰 틈이 생겨난 불완전하고 그리고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극히 불안하고 불길을 하고 다시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궐이 나게 했다. 큰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성도의 가정이 불행합니까? 왜 우리는 여러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맛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고집대로 행한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크고 작은 공적이고 사적인 죄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갈라진 틈을 만들어 놓게 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산성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그들 스스로 저지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메울 수 없는 틈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오래도록 고통당하게 하는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틈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기업에, 교회에 갈라진 균열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또 죽이고 400명 빼앗아 오고 이것도 모자라서 자꾸 인간의 생각대로 자꾸 또 다른 죄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메울 수 없는 틈을 메워보려고 언제까지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나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총체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죄,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소견에 따라서 행한 죄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말미암은 균열이고 틈이고 무너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균열을 하나님께서 다시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요, 다시 우리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해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던 우리 각자의 죄들을 끌어안고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모으는 길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회복할 길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만 돌이키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뼈를 깎는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의 고집과 주장으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올무에 가두어 놓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